사랑을 받아본 적 있나요? 그 연애 결혼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집까지 바래다 줬는데 전화로 밤새껏 통화하고. 그 막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막 교회 머물고 싶고, 모이기를 힘쓰고 싶고.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에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제 찬양의 가사로 이렇게 쓴 것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지키시고 보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빈 캐리라는 신학자는요, 그 이 시편이 신년 축하 절기의 기도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풍년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새해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추론을 좀 많이 한 주석이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전체적인 문맥상을 볼 때 그 유대민족이요,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귀환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게 조금 정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억압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주장, 저주장 주석들 보니까 중요한 건 시편 85편은 억압에서 해방된 거. 여러분, 해방이다. 8.15 우리나라 이 일제 36년 치하에서 벗어나서 그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다. 이미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1919년도에 그 망명정부로 임시정부가 생겼었지만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국내에서 다시 이제 분단된 그 국가를 선포한 게 48년도죠. 아무튼 이제 해방이다 하고 이제 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것처럼 뭔가 억압에서 좀 풀려난 거예요. 시편 85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읽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포로기 70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년, 70대가 안 된 분들이 대다수인데, 물론 제가 이제 보니까 페이스북으로 들어온 분들 중에는 그 LA나 저쪽, 케냐나 이런 데서 인천 이런 데서 이제 70이 넘으신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으니 얼마나 좋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605년부터 그 세 차례에 걸쳐서 3차에서 이 사람들이 그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디 직장도 없지, 그리고 폐허가 됐으니까 먹을 것도 없지. 마치 지금 그 이스라엘 국가 사람들이 현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을 과거 블레셋이라고 막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막 인종 학살을 하잖아요. 어떻게 병원에다 미사일 폭격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전범으로 네타냐후는 크게 당할 겁니다. 전범 그 국제재판소에서.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 그 은혜. 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봐봐요.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 의미하죠. 그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이 모든 죄악을 다 사실 때 자기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죄악 때문이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솔직히 인생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우리는 원죄를 갖고 다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를 다 사함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대요. 응? 자, 3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님께서 이 진노를 돌이켰대요. 범죄한 자를 징계하고 이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쪽 면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러잖아요. 길거리에서 어떤 엄마가 아기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엠마다가 죽어 하고 막 때리는데 얌전하게 예쁘게 생긴 엄마가 막 그래요. 그건 뭡니까? 실제 나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가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고쳐서 새롭게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때린 다음에 품어주죠. 여러분, 자식들 훈육할 때요, 혼낸 다음에는 반드시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어린아이 때의 그 상처는요, 평생 갑니다. 그게 나중에 내면 아이의 상처로 남아가지고 남들을 괴롭히는 그런 속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엄마로부터 이 괴로움을 당했으면 그걸 나중에 보복을 한다니까요. 그걸 전사라고 그래요. 투사라고 그래요. 자기, 딴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를 아주 계모 막 못된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막 한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아빠로부터 엄청난 폭행을 당했으면 그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를 남자만 보면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면 아이의 그 상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치유하는 그 심리 상담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을 다 얘기를 못하고, 그냥 아무튼 막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 이제 주님 이제 분노를 이제 중단해 주시죠. 그 환난 당해서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 봐봐요.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히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죄악을 많이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봐봐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들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은 억압에서 해방된 그런 상태를 보여주죠.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고 또 미래에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땅, 회복, 구원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그리고 있죠. 이제 이것은 우리의 다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84편은 85편은 84편과 마찬가지로요. 84편은 누가 지었다 했죠? 고라자손.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 이들이 후손들이 보니까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해갖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나를 채찍질도 하시지만 나를 구원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막 회개 기도를 할 필요성을 느껴요. 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회개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결과들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의 축복 속에.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딱 내재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미래에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사는 그러한 그 기분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죄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오늘 또 마침 주일이에요. 주의 날은요. 주의 백성들은 백편도입니다. 찬양합시다. 놀랍게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